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킹덤 포커스 철치로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태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4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커다란 발가락이 3개가 있나요? 라고 이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낙타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막을 지날 때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커다란 새 발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우리가 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모래가 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길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등에 있는 이 혹은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엄마가 건조한 사막을 지날 때 그 혹은 물을 저장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끼 낙타는 엄마의 답변을 들으며 생각하더니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참 우리는 멋있다고. 이렇게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사막을 지날 때도 모래의 바람에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긴 여정을 떠날 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준 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어? 라고 얘기하겠다 합니다. 이 아기 낙타의 질문은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많은 은사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락함과 또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아기 낙타가 질문한 그 질문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에 대해서 우리 부활절 전주인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8가지의 복,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이 외면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이 본질적인 정체성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당시 고대 사회에 이 소금은 매우 귀했을 뿐 아니라 귀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하는 데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의 가치를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줄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어떤 다른 유기물과 달리 썩지 않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물질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이는 변하지 않는 이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부패하진 이 언약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변치 않는 우정을 맹세할 때 소금을 먹는 소금 언약의 그런 관습, 습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지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함께 소금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의미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이 동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너와 나는 형제고 자매이고 영원한 언약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같이 상징을 했습니다. 이러한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된 이 소금의 역할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소금의 결정체인 자기 몸을 녹여서 이 액체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나 내 이득을 내려놓는 희생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하 40도의 혹한이 몰아치는 이 사우스폴, 이 남극에서 펭귄들이 어떻게 생존하시는 줄 아십니까? 펭귄들은 수천 마리가 서로 몸을 맞대고 거대한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바깥쪽에 선 이 펭귄들은 살을 파고드는 이 혹한 바람 때문에 체온을 점점 잃어간다고 해요. 잘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떨던 펭귄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동물들의 생존, 이 방식이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내던지는 자신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소금이 물에 녹는 녹아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순환적 희생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공동체 부패를 막습니다. 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귀한 녹아짐이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다는 3%의 염분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 적은 양의 소금이 바다가 썩지 않게 하므로 그 안에 풍부한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세상 속에서 3%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공동체 부패를 막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영적인 희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3%의 이 녹아짐의 소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소금의 역할은 맛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소금 아시죠? 별로 모르시는 척을 하시는데 소금 중에 맛을 내는 소금이 맛소금입니다. 여러분 무침에 이런 맛소금, 콩나물이나 시금치나 이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낼 수 있겠죠.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시나요? 설렁탕에 여러분 꼭 넣는 게 있죠? 파도 넣고 소금도 넣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토요일날,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특별히 간식을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를 우리 발런티얼리 준비하시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간식이 계란,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의 필수 조건은 소금. 밍밍했던 이 계란이 소금을 살짝 찍으면 맛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맛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명확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맛을 내야 되는 이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소금이 짠기의 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소금은 이 사해, 죽은 바다, 데드시에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사해는 소금과 유사한 흰색 무기물들이 많았는데 농부들이 이 깨끗하지 않은 소금을 집에다가 쌓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비료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영양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북하게 쌓인 이 소금에 비가 와서 이 진짜 소금에 있는 염화 나트륨 성분이 씻겨 내려가면 소금이 어떻게 되냐면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얀 모래 같은 물질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토양에 그걸 잘못 뿌리면 토양이 굳어져서 그 토양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길을 단단하게 할 목적으로 그것을 집 앞에 뿌려서 사람들이 집 밟고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뉴욕의 어느 홍보 회사에서 교회에 대한 설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교회하면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라는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3가지 답변을 내놓았는데, 첫 번째, 항상 교회는 돈을 내라고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항상 슬프다. 뭐가 그렇게 슬픈지 맨날 짠다는 거예요. 울고. 우리는 다른 의미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삶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 사명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또 뭘까요? 우리는 말로 소금의 역할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소금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말도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는다고 배운 것처럼 우리의 대화 속에서 소금의 역할로 이 언어의 타락을 막는 그런 것이 또 우리 소금의 역할인 언어를 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실수가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안 하시네요. 보통 때는 말을 right away 하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침묵을 하십니다. 그거 좋아요. 침묵하셔야 돼요. 한 템포 늦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찔르면 바로 말을 하는 우리들의 이 반응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것,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상해 있다면, 또 격해져 있다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스텝을 좀 백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프랙티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 칼이 아니라 소금을, 영혼을 살리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 여러분, 다짐을 하시는 건지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영적 상태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소금으로, 이 말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도 삶의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소금처럼 맛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고요, 맛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든다면 갈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소금 짜게 먹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막힌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밖에서 나갔다 먹고 오면 그런 것처럼 소금은 갈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 갈증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예요? 갈증이 나면 물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은 갈증을 일으킨다. 바로 소금인 너희들이 세상에서 물을 찾게 하는 갈증을 일으키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 농장에는 가축용 암염, 이 소금 덩어리를 놓아둔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들은 소금을 놓아두면 핥게 하는데, 그 소금을 핥게 하기, 만든 이유가 물을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풀만 먹는 소가 수분을 섭취해야 우유가 잘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대사 질환에,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소금을 핥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에 영적 갈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금의 역할인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깨우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근본적인 갈증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잠든 영혼에게 소금이라는 영적 갈증을 주고 예수라는 소망의 그 이름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 거룩한 자극제가 되는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빛의 역할을 한번 오늘 주님께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 빛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정확하게 피리어드 얘기한 거예요. 빛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게 없고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거나 노력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산상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존재적인 선언을 오늘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신 가장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를 가지는 존재가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또 영적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city on a hill. 예, 고대 팔레스타인의 마을들은 주로 언덕 위에 하얀 석회암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켜면 멀리서도 그 마을이 등불에 그 석회암이 비춰지므로 그렇게 위치를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 예수님 모든 비유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존재 그 자체로 주변과 구별됩니다. 존재 그 자체로 어두움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지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물의 실체가 확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그 어둠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마치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를 몰아낸 것처럼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은 거짓과 감춤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빛은요, 빛을 비치면 숨겨져 있던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 오물과 위험 요소가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죄성이나 상처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비추면 어떻게 돼요?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둠은 정체와 죽음을 의미하지만 빛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파괴한 자리에는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빛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빛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빛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빛은 어두움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등불 비유는 빛의 드러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다고요? 어둠을 무력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악의 은신처지만 빛은 그 은신처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술실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강력한 무형등, 이 섀도우레스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의 환부를 아주 자세하게 미세한 암세포나 염증을 놓치지 않게 해서 강력한 빛이 비춤으로 그것을 수술을 잘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미세한 독소와 악한 습성까지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잃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강력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때 다시 그 빛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해표지증, 이 포코멜리아라는 희귀 질환으로 인해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닉 브이지치라는 어린 시절에 극심한 우울증에 절망이라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적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살아가는, 정말 소망의 빛이 비쳐서 그 삶을 밝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어두움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고통의 말, 이 바구니 아래에 감추지 않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등경 위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강연단에 올라가서 자신의 약함을 전 세계 앞에서 등경처럼 그렇게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삶을 투명하게 비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해 있고 불행하다라는 그 어둠이 단번에 무력화되는 놀라운 그 역사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닉이라는 작은 등불이 등경 위에 올라가자 전 세계 어둠에 있던 수백만 명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이 어둠을 무력하게 합니다. 또한 빛은 중요한 부분인데 선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초반부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추게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15절이 빛으로 악을 드러내고 무력화하는 단계였다면 오늘 5장 16절의 말씀은 그 빛을 통해서 선을 발견하게 하는, 그리고 확산시키게 하는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빛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 보면 선함을 넘어서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매력적임을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선한이라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찰스 칼턴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집을 파괴하고 가족을 위협했던 이 강도들이
잡혔을 때 이 찰스 칼튼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법정에서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온다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형을 살고 나왔을 때 자기의 집으로 강도들을 초청을 합니다. 따뜻한 식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그 강도 중에 한 명 훗날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증오만 보고 살았는데 칼튼 씨에게서 본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나는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을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 찰스 칼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은 비추는 대상의 상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찰스라는 이 사람은 이 빛은 가해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이 양심과 선한 본성을 끄집어내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환대와 용서의 사람, 정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될 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을 나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고 한 주간을 보내면 소금과 빛의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실제적인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런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살까? 여러분, 반사적 대응 대신에 의도적인 환대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찰스 칼튼이 한 거예요. 반사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강도가 나와 내 가정을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당연히 죄를 받고 그런 등등등 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이 반사적 대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인 환대, hospitality를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 중 누군가 확 끼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평소 때 안 그러시는데. 못 참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직장 동료나 또 아는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고 말로 상처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반사적 반응, 대응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상대의 거친 행동 뒤에 숨겨진 급한 사정을 볼 수 있는 스텝백 하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이 내적인 성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급한 사정, 또 그들의 연약한 열등감,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의도적 환대라는 거예요. 꼭 누군가의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상처난 부분에 소금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음식에만 뿌리세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대신에
뭘 하기를 원하냐면 맛을 내는 말로 우리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집안일을 소홀히 할 때 잔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 조금 이렇게 어지러 있는 것을 좀 마음이 불편해요. 오면은 좀 정돈이 잘 돼서 쉬고 싶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을 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난의 소금 대신에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네. 내가 조금 거들어 줄 테니까 오늘 같이 우리 빨리 마무리하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때 그 어두움과 피곤함과 공고함이 격려로 사랑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맛을 낼 뿐 아니라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갈등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랑의 전시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실천상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마켓에서 또 어떤 상점에 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퉁명스럽게 대할 때 우리가 반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권리라고 매니저를 불러서 컴플레인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갈등의 현장입니다. 이미 텐션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갈등의 현장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직원 눈을 보래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래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정말 힘드셨나 보네요. 고생 많으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말로 영혼을 죽이는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이 여행의 종착지는 나라는 좁은 자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이 자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소금과 빛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삶에 적용하시면서 살아내므로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에게 비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또 세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그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친 말들에 휩쓸려 소금의 맛을 잃게 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멈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바구니 속에 나의 빛을 숨겼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작은 위로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게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아름다움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시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셔서